그래서 30분의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고 뭐 부리는지 그래서 잠시뿐인 세상에서 꽤 부리고 잠시 우리의 손을 쓰고 머리 쓰고 그래봤자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두 손 들고 항복해야 할 거 뻗ting이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꽤 부리지 말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됩시다. 누구처럼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됩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규관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절대 나이가 그 어미 품에 내 중심이 절대 나이가 하도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감사한 겁니다. 그냥 지금이.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리고 어떤 뭘 안 주셔서 불평, 누구랑 비교해 봤을 때, 막 내 모양은 왜 이래? 막 원망, 우리 가문은 왜 이래? 옆 사람 보면 집안도 좋아. 옆 사람 보면, 그래요? 또 예쁘기도 태어나. 하지만 나를 보면 비교가 돼요. 불평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가난한 이세의 그 목장의 아들로, 그래서 말제 아들 아닙니까? 형들 다 놀고 있을 때 혼자만 양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가문이었지만 불평 안 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택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심령으로 고요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는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일평생 수고하는 것이 뭐뿐이라? 슬픔뿐.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정말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돈 쓰는 것도 팡팡 나가고 생각도 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가거든요.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 게 아닌데 이 땅에서 고생시키고 지옥 보내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닌데 앞서 찬양한 것처럼 소풍입니다. 여러분 본향 가야죠. 이 땅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에 가야 합니까?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뭐 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심령이 고요하기를. 누구를 바라보는 자?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서요. 거기에 영원한 만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허무하고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심령이 낙을 누린다.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참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25절 이것도 먼저 하나님 손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상하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쾌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롱과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나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일에 누구보다 돈을 많이 썼고 누구보다 부자였고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에 낙이 없었어요. 평생 살면서 다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다 헛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 여러분 죄인에게는 뭐를 주사? 노고를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고를 주십니까? 죄인에게. 반대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기쁘실 것 같아요? 적어도 목요일날 나오신 분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할 수 없지. 예뻐 안 할 수 없지. 그런데 나왔다고 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뭐한 자? 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 노고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심령에 뭐가 있읍시다? 평안이 낙이 있으십시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장수하며 100명의 자녀를 낳아도 심령에 뭐가 없으면 차라리 4절에 보시면 낙태된 자가 더 낫다. 그래서 6절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손은 다 그 입을 위함이나 식욕은 아니하느니라. 먹어도 여러분 끝이 없어요. 이거 먹으면 이걸로 만족? 아니요. 밥 먹으면 과일 먹어야 되지. 과일 먹으면 커피 마셔야 되는데 커피 전에 케이크를 먹어야 되고 케이크 먹고 커피 마시면 초콜릿을 먹어야 되고 초콜릿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고 아이스크림 다음에 껌가 되고 껌을 씹고 나서 사탕으로 입가심하고 나서 엄마한테 혼나. 과일 안 먹으면 과일로 나중에 여러분 끝이 없어요. 식욕은 차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향해 사람들이 뭐합니까? 끝이 없는 것을. 그래서 6절에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마침내 다 한 곳으로 가는 것뿐 아니냐.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다 어디서 만납시다? 지옥에서. 그거예요. 뭐냐? 우리를 이상하게 보잖아요. 걔 일 끝나고 힘든데 집에 가서 편히 발 닦고 쉬지. 뭐하러 맨날 교회 가? 주일만 가도 주일만 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많은 교회가 가르치는데 예배만 드리고 믿기만 해도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데 뭐하러 그런 계명 지키지 않으면 율법 다 폐했다고 가르치는데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니 그런 교회 왜 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6절에 다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들은 드린 찬양처럼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뭐를 보게 하소서.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심령으로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죄인에게는 뭐를 주시지만 노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정말 심령이 고요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심령이 낙이 있으십시다.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결국은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영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마음. 여러분 11절 후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게. 왜요? 그 측량하면 영혼을 사모할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뭐하면
눈치채고 알아차리면 그 사람이 영원을 바라볼까요? 아니요. 자기가 하나님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자기가 다 알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천국 뭐가 필요해? 여기가 천국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목사도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 맘대로 목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사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뭐를 드러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누구랑 나 밥 먹는 사람이야. 나 어디 나온 출신이야. 막 이거를 자랑하고 다니고, 그죠? 여러분, 영혼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그거 다 놓고. 사도 바울은 뭐로 여겼어요? 똥처럼 여기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똥을 바르고 다니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똥처럼 여기는 그거를 다 썩는 건데 그거 자랑 삼아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희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뭡니까?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소방으로 나눠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아도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이유는 뭐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령이 하나님만 만족하라고. 그래서 때때로 형통한 날도 주시고 때때로 공고한 날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하려. 그러니까 왜 장래일을 모르게, 형통한 날이 올 수도 있고 공고한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 몰라요? 몰라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거 다 알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천국을 바라보냐고. 이 땅에서 아주 막 쏙쏙쏙 형통한 날만 단 것만 빨아먹고 싫은 건 내버리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고 뭐를 사모하라고? 영혼을, 천국을 사모하라고 측량할 수 없게 하셨으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뭐를 버립시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키시라. 그래, 그 꾀부릴까봐 우리를 때때로 공고한 날도 주시고 꾀부릴까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다. 우리들은 여러분 그거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형통한 날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 주시면 꽤 버리겠습니다. 수 안 쓰겠습니다. 좀 잘 나간다고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하나님 된다니까요. 제일 자기 막 권력을 드러내요. 막 교회 막 어디를 가든 뭐 교회 몇 년이다 막 자랑하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여러분 뭐를 버리는 자? 시편 106편 32절입니다. 저희가 또 무리만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가였으므로 저로 인하여 어린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나눴어요. 여러분 33절에 뭐를 거역했다? 심령을. 그래서 32절에 어리 모세에게 미쳤어요.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물이 없어서. 그런데 모세조차도 이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반석을 명하라고 하셨지만 내리쳐서 경험을 의지해서, 그렇죠? 여러분 모세에게 얼이 임했는데 그 원인은 33절에 뭐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심령 34절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면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성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가 뭐가 되었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33절에 왜 심령을 거역했냐?
34절에 보시면 뭐를 멸하지 않았습니까? 이족들, 이방 민족들, 세상의 뭐? 문화. 그래서 열방과 섞여서 뭐를 배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문화, 세상 사람들의 습관. 36절에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게 뭐가 되었다? 세상 끊어야 해요. 친구들. 여러분, 그 친구들과 있다 보면 영향을 받아요. 믿음의 사람과 있다 보면 그 믿음의 사람과 영향을 받지만 안 믿는 자들과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말도 행동도 따라가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던 이방 민족 안 쫓아내고 그들을 바라봤더니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뭐가 상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우리들도 의로운 심령이지만 매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들어야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지 교회 안 오고 세상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심령이 여러분 변질돼요. 37절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울삭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대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부지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지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소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러 번 건지시나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나 여러 번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뭐로 인하여 꾀로 거역하여 죄악으로 낮아짐을 당합니다. 믿는 자들이 우러름을 보고 믿는 자들이 잘 살아야 해요. 안 믿는 자들은 막 좋은 집에 살고 직원들 몇백 명 두고 안 믿는 자들은 물론 그들 안 믿고 잘 나가면 여러분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보기에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부자를 더 따라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부자가 돼서 믿는 자들이 CEO 막 몇백 명 거느리세요. 이청 이사님 몇천 명이구나. 거느려서 정말 힘 있는 그래야지 오히려 믿는 자들이 뭐를 당해? 낮아짐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저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거 하면서 뭐 못 사냐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정말 잘 되는구나. 야 이렇게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바빠? 우리는 팔이 날리는데 비결이 무엇이냐? 나 목요일날 교회가 이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바쁘셔야지. 그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복 받으셔야죠. 그런데 왜 낮아짐을 당해요? 43절에 뭐로? 꾀로. 그래요. 꾀가 문제니까. 꾀를 좀 버려. 꾀 부리지 말고. 그러면 꾀. 근데 사람은요, 꽤 부려요. 꾀를 꽤나 부려요. 안 그럴 것 같은데도 꽤 부릴까봐 그 욥도 그쵸? 욥이 꽤 부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뭐 꽤 안 부리고 장사해요? 욥도 꽤 부리려고 해서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하셨는데 여러분 제발 꽤 부리지 맙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하세요. 지금처럼만 앞으로 막 꽤 부리면 오늘 안 가고 싶어. 꽤 부리지 마시고 5편 4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어떤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 그리고 6절에 거짓말하는 자. 계속 7절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오만한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지만 7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는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와요? 바쁜데 노느라 그쵸?
오만한 자는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들어요? 듣기 싫은데. 여러분, 오만한 자는 말씀 들으러 교회 안 와요. 하지만 7절에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합니다. 9절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정심이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만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서 저희가 주를 보함이니이다. 오만한 자 교회 오지 않아요. 노느라 바빠.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자기 꾀에 빠져 꾀를 부리고 교회 안 오고 꾀 부리고 주의 목전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그 꾀에 빠져요. 하지만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기뻐해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인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십니다. 주를 이렇게 피하는 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의인에게 방패로 보호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자? 오만한 자는 어떤 자가 오만한 자예요? 말씀 안 듣고 교회 안 오고. 여러분 주님이 좋은 거 주시냐? 주에게 피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우리 여기 시편 1편을 보세요. 시작.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멘. 그래서 1절에 뭐를 쫓지 않는 자? 악인의 꾀요.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누구의 자리? 오만한 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 아까 오만한 자 어떤 자? 5만 원만 버는 사람 말고 오만한 자. 여러분 오만한 자 주님의 전에 나오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향하지 않고 뭐하는 자? 세상에 나가는 자 5만 원 벌려고 돈 벌려고 나가는 자가 오만한 자. 5만 원 안 줘도 어디 오는 자?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뭐를 즐거워합니까? 여호와의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런 자들 오만한 자들은 율법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뭐를 쫓지 않는 자 악인의.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런 자에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잎사귀가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세요. 뭐 우리라고 뭐 맨날 뭐 십자가 지자 희생하자 죽자 맨날 이래. 아니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합니다. 비결은 뭐냐? 오만한 벌로 가는 것이 오만한 자 되지 말고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 뭐를 듣고? 율법을 듣고 율법을 주하러 뭐하는 자가 행사가 다 어떻게 됩니까?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결국 악인은 어떤 자냐? 1절 보세요. 악인의 꾀. 그쵸? 그러니까 꾀 부려서 오만한 자라서 교회 와요 안 와요? 우리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 갈까? 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 빨리 끝내놓고 교회 가야지. 오만한 자들은 교회 갈 시간에 이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얘기하죠. 이런 이유로 교회 못 갑니다. 정당한 이유. 그치? 이유가 돼. 이래서 못 와요. 뭐 이래서 못 와요. 저래서 못 와요. 물론 여러분 1년 365일 하루라도 빠지면 오만한 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되도록이면 주의 전을 향해서 여러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살면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행사가 다 어떻게 됩니까?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경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를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면 엎드렸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안 믿는 자들과 있다 보면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데, 우리들은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심령이.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10절에 악한 자가 뭐해도 꾀일지라도 그 꾀에 빠지지 말아라. 11절 악한 자들이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서 사나움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게 통으로 삼키자. 내려가는 자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형 막 이 좋은 사업이 있어, 이거 같이 하자고. 근데 보니까 뭐야? 다 막 누구를 막 속이는 거고, 심지어는 막 누구한테 피해를 줘. 근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쏙 꾀임을 받아서 여러분 같이 하면 10절 3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온과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 집에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러니까 너는 막만 봐. 내지는 너는 그냥 옆에만 있어줘. 솔깃하잖아, 그쵸? 계속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빌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며 헛내리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여러분 그물을 쳐요, 포수가. 근데 새가 몰랐을 때 그물에 쏙 들어가죠, 미끼를. 그런데 보고 있어. 미끼 그물 다 치고 뭐를 미끼 그거를 이미 다 보고 있어. 멍청한 사람 새 대가리를 하더라도 그 빤히 보고 글로 가냐고, 그쵸? 심지어 이 곤충들 개미들도 보면 막 누가 공격하면 재빠르게 막 피해잖아. 바퀴벌레 봐봐, 웅크리고. 아니 바퀴벌레 약 여기 설치할게요. 저번 주인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화장실 가려고 문을 딱 뚫었는데 나랑 걔랑 마주쳤어. 몇 달 만에. 네. 몇 달 만에 나랑 걔랑 마주쳤어. 순간 걔도 정적 나도 정적. 걔는 뭐냐, 깜깜하다가 깜깜하니까 나온 거잖아. 불이 딱 켜지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눈치를 봐. 나도 빠르잖아 바퀴벌레가. 진짜 빨라요 걔. 뭘로 잡지? 보니까 화장지는 저 멀리 있고 가져오면은 조만 갖고 갔고 뭘 하지? 그러다가 내가 신고 있는 슬리퍼를 집어서 얼른 그냥 팔로 때려버렸지. 그랬더니 약 칠게요. 우리 교회 바퀴벌레 같이 있어요. 믿는 바퀴예요. 교회 다니는. 어찌됐든 바퀴벌레 그 곤충도 상황을 파악하고 죽을 것 같으면 이제 빨리 피하려고 하는데, 새도 그물 치는 것을 보면 뭐 하겠거늘? 우리는 어리석게 거긴다고. 여러분 18절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뭐하는 건 깨는 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무리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리하여 자기의 머리를 잃게 한다. 반대로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환환의 길만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식은 지식을 배우니 어느 때까지 나의 책망을 듣고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자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장이 폭풍같이 일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여러분 왜 27절에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래요? 근심과 슬픔이 왜 임해요? 25절에 뭐를 멸시했고요? 교훈을 뭐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26절에 재앙과 만날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래서 28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오리 그래도 나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겨하지 않 나의 교훈을 나의 모든 책망을 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뭐하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신다. 진작에 그쵸?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십니까? 불러도 오만한 자가 되어서 교회 와서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열심히 사는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별로 모은 것도 없고 그저 그래. 우리들은 남들 일할 때 열심히 교회 와서 말씀 보면 개나나나 열심히 나가서 돈 번 게 아니지 논 거지 그치? 여러분 31절입니다. 여기까지 뭐를 먹어요? 자기 행위. 어떤 행위요? 말씀을 듣고 경외했냐 아니면 오만한 자가 되어서 말씀 듣기 싫어했냐. 31절 후반절에 뭐의 꾀 자기 꾀에 뭐한다? 자기 꾀. 그 꾀가 나서 교회 안 오고 여러분 율법을 듣지 않으면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벌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들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와 오직 나를 뭐하는 자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뭐하리라. 33절 어떤 자들이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합니까? 뭐하는 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강으로 인도하실 거고 방패로왕 같이 은혜로 호위하실 겁니다. 남들은 여러분 물이 안 나도 이삭이 파면 뭐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재앙이 임할 때 다 힘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방패로 보호하시고 시절조차 머리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행사가 다 뭐 할 거예요? 어떤 자요? 경외하는 자 맞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자요? 그렇지. 꾀 부리지 않는 자. 꾀 부리는 자는 오만한 자. 5만원 벌려고 교회 안 오는 자. 아니 5만원 쓰려고 교회 안 오는 자. 그치? 저녁 이 시간에는 5만원 벌러 가요? 쓰러 가요? 한번 뭐 먹으러 가면 5만원 금방 나가지.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입니다. 시작. 서리는 여호와께 은총을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아멘. 여러분 뭐랑 똑같다 1절에? 짐승입니다. 2절에 뭐하는 자? 악을 뭐하는 자? 꾀부리는 자는 1절에 뭐랑 똑같아요? 근데 어떤 자가 짐승과 똑같냐? 1절에 뭐를 싫어하는 자? 징계를. 아멘. 훈계. 그치? 훈계 듣고 싶습니까? 맨날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화내요. 아직도 여러분 거짓말해요. 아직도 남을 속여요. 아직도 맨날 형 그거 언제까지 듣고 살아? 천국 갈 때까지 들어야 돼 우리는. 여러분 그 누가 듣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지만 듣기 싫어서 안 들으면 짐승과 뭐하다? 짐승보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짐승도 맞아요. 개 버터도 눈치 빨라서 그치? 이동훈 권사님 옆에 있으면 애가 아주 그냥 팔자 좋아. 아주 막 나사가 풀려서 다니는데 이창희 씨 옆에 있으면 애가 정직돼서 쫄아가지고 알거든. 얘도 누가 혼내면 그 말귀 알아듣지. 근데 짐승보다 못하다니까. 누가요? 잠언 30장 2절 시작. 나는 지혜를 또 거룩하신 자라는 지식이 그래요. 여러분 총명이 있지 않는 짐승. 그래서 3절에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지식이 없거니와. 4절 보시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상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무릇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누구인지 그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오전에 어떤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호위하시냐? 그를 의지하는 자, 꾀를 부리지 않는 자인데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말씀에 뭐하지 말아라? 더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뭐 해야 하는데 그것을 덧붙인다고. 그러니까 짐승이 뭐냐? 앞절의 말씀처럼 총명이 있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좀 아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몰라. 그런데 뭐합니까? 아는 채.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가감하는 자가 짐승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두룩합니다. 목사들 중에 짐승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 죄송해요. 개, 돼지, 소 보다 못해요. 어떤 목사냐? 교회가 커. 교회 작으면 그럴 용기도 없어. 좀 교회가 커. 성도 많아. 그러면 금방 짐승돼요. 금방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하는데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로다. 또 저희는 이상하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이슬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일단 여기까지 10절에 보시면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 뭐한다? 여러분, 짐승 본능이 있죠. 본능이 있죠. 짐승도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성욕도 있어요. 그걸로만 살아. 본능으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본능만.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몰각한 목자를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 30장 2절의 잠언, 사람의 뭐가 없어? 총명이 없고 3절에 거룩하신 자라는 뭐가 없어요? 였으면 짐승이거든요. 6절에 보시면 말씀을 뭐 하지 말아야 합니까? 목사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덧붙이든지 빼버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발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짐승입니다. 계속 저희는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안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히. 여기까지.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애찬에 안초라. 열심히 성도들이 피땀 흘려 헌금했으면 그 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 돈으로 좋은 옷 사입고 그 돈으로 뭐합니까?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뭐해요? 자랑해요. 그러면 잘못됐어요. 목사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물론 월급이죠. 그걸로 먹고 사는 거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만 해. 성도들에게 뭐를 가르치지 않고 천국 가는 길. 그 다음에 뭐합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은 구름인데 비가 없어. 그 다음에 열매 없는 뭐요? 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13절 자기의 숫자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뭐라?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갈? 캄캄한 흑암 지옥에 들어갈. 목사가 자기 배만 불리면 목사가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성도들 떠날까봐 그리고 삭슬 위하여 뭐를 가르치면 어리석은 말을. 그래서 1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열애할 때 저희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스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돼 마음을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저는 뭐를 사랑하다가 15절에 발람은 뭐를 사랑하다가 불의의 돈 때문에 삭슬 위하여 말씀을 제대로 전해요 안 전해요? 계속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이 선자의 미친 것을 근자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저를 위하여 캄캄한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 목사들을 위해서는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지옥이. 여러분 돈 때문에 내지는 성도들 떠날까봐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도들 눈치 보고 말씀을 더해.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랬는데요? 심판한다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 우리 더 사랑해. 있는 그대로 물론 사랑하죠. 물론 축복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즈들차 가시를 맺어요. 잎사귀가 뭐하지 않아요? 마르지 않은 행사가 다 뭐합니까? 어떤 자에 한해서요? 율법을 주야로 꾀부리고 교회 안 오는 오만한 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5만원 못 받으더라도 정말 교회 와서 뭐 듣고 뭐를 듣는 자 훈계. 근데 훈계 듣기 싫으면 뭐랑 똑같다? 짐승이다. 목은 짐승입니다. 뭐를 안 가르치면 이겁니다. 성도들은 뭐 듣기 싫으면 짐승? 훈계. 목사들은 뭐 말 안 하면 짐승? 훈계. 목사도 훈계 안 가르치죠. 떠날까봐 짐승이에요. 성도들도 그거 듣기 싫어. 어느 교회로 가? 짐승이 목하는 교회를 짐승이 가네. 아니 짐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불의의 삭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가르치면 목사가 짐승이라니까. 자기네만 몰리고 성도들 많아져봐. 교회 커져봐. 자기 드러내지. 말씀 제대로 가르칠까요? 성도 떠날까봐? 아니요.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거지. 그 짐승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도 뭐다? 똑같아요. 짐승이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 짐승 되지 말자고요. 그래서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여기까지.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서 겨우 뭐한 자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겨우 전도하기 쉬워요.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생판 친구 중에 그 사람 교회 들어오기 쉬워요? 어렵잖아. 그런데 그 사람을 겨우 데리고 왔는데 그 배나 지옥 자식이.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교인 하나를 데려오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예수님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18절 미혹한 데 생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죄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 종들이니 눈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기도 지옥 갈 판에 누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가 누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일단 어떻게 천국 가요? 우리 아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전제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이건 100% 지옥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게 전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 이 공식이라면 여러분 어떤 목사가 지옥 가요? 예수를 안 믿는 목사가 지옥 가요? 목사가 예수 안 믿을까요? 다 믿잖아. 근데 목사들 중에 율법을 뭐하지 않는 자? 하나라도 빼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 일큼은 얻지만 그 하나 빼고 가르치냐고.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은 안 지켜도요. 900은 다 이러냐고. 다 안 지켜도 천국 간다 가르치지. 그러면 목사들 중에 율법을 뭐하지 않는 자? 빼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그런데 그 목사가 성도들이 오면 율법 가르치겠냐고. 자기도 율법 안 가르치고 율법대로 안 살아도 지옥 갈 뻔해. 19절 보시면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를 멸망해. 누가 누구에게 자유를 줘? 자기도 뭐 할 판에? 지옥 갈 판에. 그래서 여러분 짐승 되지 말고 짐승에게 뭐 하지 마십시다. 속지 말자고요.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즉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의 온통 그렇습니다. 10절에 뭐 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뭐를 취하려고요? 더러운 뭐를 가르칩니까? 마땅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를 가르쳐서 마땅치 하나님의 교회를 다 뭐합니까? 풍비박산 만들어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이고 무조건 하나님은 안 버려. 그래서 열심히 싸우네. 열심히 거짓말하네. 열심히 바람피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 때문에 교회들이 서로 너무 편하게 바람피고 너무 편하게 싸워요.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면 지옥 가는데 안 싸우지 차라리 억울하게 당하고 지옥 가는 게 낫지. 저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 싸울 일이 있으면 그 시비 거는 사람은 지옥 갈 거야. 근데 그 사람 같이 싸우면 같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싸우지 말아야 지옥 갑니다. 그런데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하나님 집을 뭐한다?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믿음으로 뭐를 유대인의 허탄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아멘. 교수들이에요. 신학대학 교수들의 말 따르지 말아라. 대형교회 목사 따르지 말아라. 14절에 허탄한 이야기와 뭐를 배반하는 사람들 진리는 율법이에요. 안 가르쳐. 율법을 빼버리는 목사들 그 명령을 뭐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빨간 글씨 보이세요? 짐승 앞에 보세요. 그레된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11절에 보세요. 뭐를 가르칩니까? 마땅치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누구처럼? 발람처럼. 이게 짐승이라니까요. 그래서 자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정치 않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요. 여러분 16절에 하나님을 뭐하나?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를 버리는 자니라. 선한 그런 자들은 뭐 여러분 꾀를 부리는 자들이고 16절에 하나님을 뭐하나? 시인하나. 하나님 시인해요 안 해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선한 일을 뭐합니까? 그리고 꾀를 부리면 누구랑 똑같다? 짐승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짐승 되지 말고 뭐 할 수 있도록 아멘.